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무능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온전히 대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받아 또 결단하며 순종하며 변화되는 저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매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미혼 시절에 이상형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이상형이란 무엇일까요? 이상형이란 특별히 호감이 가는 스타일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고영옥 목사님이 미혼 기독교 청년들을 위해 쓰신 그 형제, 그 자매라는 책을 보면요. 그분이 나름대로 정리한 나이대별의 이상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10대 여자의 이상형, 농구, 축구, 야구, 배구 등 모든 스포츠에 능하고 춤까지 잘 추는 학교 오빠. 참 재밌죠? 20대 여자의 이상형, 공부 열심히 하는 똑똑한 명문대 오빠. 그런 명문대 오빠가 굉장히 아주 멋있어 보였다. 멋있어 보인다. 이상형이다. 그런 얘기겠죠. 30대 여자의 이상형, 돈 많고 차 있는 남자. 돈 있고 차가 있으면 키가 작거나 대머리라도 괜찮다. 하지만 키 작은 대머리는 싫다. 40대 여자의 이상형, 차인표, 송승헌, 이병헌, 현빈, 윤상현. 여러분 이분들 아십니까? 50대가 넘어가면은 아들보다 잘난 남자는 세상에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남자의 나이대별 이상형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렇게 재밌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0대 남자의 이상형, 예쁜 여자. 20대 남자의 이상형은 예쁜 여자입니다. 그러면 30대 이상형의 30대 남자의 이상형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예쁜 여자입니다. 남자는 단순하다란 얘기겠죠. 여러분, 하나님도 이상형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당연히 이상형이 있으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을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혼인잔치로 묘사합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치르는데 아무 준비 없이 아무런 차림새로 결혼식에 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들로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도 한국에서 전통 혼례를 하면서 태어나서 화장이라는 걸 처음 해봤습니다. 얼굴 화장이죠.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얼굴이 그다지 나쁘지 않아서 화장을 뭐 꼭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나름대로 했지만 웬걸요? 결혼 당일날 의자에 뉘어놓고 화장을 1시간을 이상을 하는데 놀랍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시간을 뉘어놓고 화장을 하니까 저희가 납산 납골당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구경원 관광객들이 방송국에서 드라마를 찍냐, 뭐 신인 탤런트가 왔냐, 뭐 그런 얘기가 오갔다고 합니다. 뭐 저는 바빠서 그런 얘기 못 들었지만 우스갯소리를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아무 준비 없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기 전에 우리도 영적인 치장을 하고 하나님의 이상형으로 변화해가는 부단한 노력이 절대로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1절부터 4절 말씀이죠. 그 부르심에 따른 이 땅에서 우리가 거쳐가야 하는 성장과 성화의 과정 5절부터 7절 말씀이고요. 또 장차 주님을 만날 때 어떠한 결과가 일어날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8절부터 마지막 절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거주지의 변화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본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 곧 여러분을 그분의 이상형으로 바꾸어 가시기를 기대하고 고대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 서신을 쓴 발신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교회에게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자신을 소개한 그 명칭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여기서 베드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또는 노예로 명칭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베드로는 어떤 모습의 사람이었습니까? 항상 으뜸이 되기를 좋아했고 항상 텃세하면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를 힘썼던 제자입니다. 그러던 그가 결국에는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위치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베드로는 어떤 모습의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이제는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공로를 내세우고 자신은 가리우는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 TV 프로그램 중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뭐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프로그램이죠. 만일 베드로가 오늘날 살았었더라면 그런 프로그램에 충분히 출연자로 초청받았을 것입니다. 전에는 세상적인 성공과 높은 직위를 꿈꾸며 섬김을 꺼려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노예요, 교회의 종으로서 섬기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 3절과 4절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성격을 나타내 주십니다. 3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를 과거의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불러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목적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부르심과 또 그 부르심을 살아내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죄악의 세상을 피하여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곧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가장 큰 열매는 사역의 열매도 선교의 열매도 아니고 우리 각자 각자의 성품의 변화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위치에 서게 되는 그 날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이상형으로 변화되어 가기 위해서 변화되어 가야 할, 성장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5절부터 7절까지 열거하는 7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쳐가야 하는 그런 성장 과정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변화되어가는 과정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에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7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다음 주부터 한 가지씩 같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7가지의 모습의 꾸준한 진보와 성장을 거쳐서 하나님의 이상형으로 변해가면 그 결국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선한 영향력과 열매 맺는 삶입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요, 복음의 매력을 가져오는 삶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8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부단히 노력하고 믿음의 진보가 있을 때에 우리가 열매가 있고,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영어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The more you go on this way, the more you will grow strong spiritually and become fruitful and useful to our Lord Jesus Christ. Fruitful and useful.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신앙의 진보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을 가져옵니까? 선한 영향력과 복음의 매력을 가져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저희가 주님을 알아감과 주님을 닮아감의 결국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잔소리가 무엇입니까?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거죠. 그리고 공부해서 남주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반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의 성품이 자라가면 그 결과 남주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남들에게 유익과 은혜를 끼치면서 살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일부러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의 의지와 생각과는 무관하게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의 생명력과 위로가 주위 사람들에게 넘쳐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지속적인 변화와 성숙은 성도로서의 아름다움과 복음의 매력을 가져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것이 역사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지향해야 할 중요한 목표요, 실천 사항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변화시키려 하기보다는 내가 변하면 주위 사람들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한 번은 일반 도로에서 다들 질서 있게 운전을 하는데 그중 유난히 난폭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신호도 안 주고 차선을 끼어들고 앞차가 빨리 안 간다고 빵빵거리고 막 난리를 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긴장하면서 운전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 운전자가 백미러를 보았더니 파란불이 반짝반짝거리더라고요. 이 사람이 결국엔 경찰서에 끌려가 수색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참 수사를 하던 경찰관이 나중엔 그 사람에게 와서 도리어 사과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실수를 했다고. 황당했던 이 운전자는 그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라고 되물었습니다. 경찰관이 하는 이야기가 그 사람이 그 운전자가 도난 차량을 몰고 다니는 줄 알고 체포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분명 그 사람이 몰고 운전하던 차에는 물고기 스티커도 있었고요. WWJD라고 해서 What would Jesus do라는 범퍼 스티커도 붙여 있는데 운전을 험악하게 하니까 경찰은 도난당한 차를 몰고 다니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경찰이 더 낯이 뜨거웠을까요? 아니면 그 운전자가 더 창피했을까요? 세상은 일반적으로 사람을 보고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사람을 보고 예수님을 멀리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데 사람 때문에 교회를 나오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교회를 평생 등지고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이상형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갖는 선한 영향력에 직결되어 있다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면서 그냥 좀 대충대충 주님을 알아가고 그러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고 열심히 주님을 알아가는 가운데서 주님을 전파하고 또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우리 성화의 또 다른 중요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넉넉한 구원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똑같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데 어떤 이들은 겨우 턱걸이에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넉넉히 하나님의 참 큰 환영과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그 구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장차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과의 만남이 큰 환영과 기쁨의 만남이 될 수도 있고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구원의 종류는 저희가 결정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구원의 종류는 저희가 결정한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 우리가 주님과의 어떤 관계, 어떤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살아갔는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더욱더 알아갔는지, 어떻게 주님께 순종해 갔는지를 따라 우리가 어떠한 구원을 받는지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님과의 그 만남이 기쁨과 감격의 만남이 될 수도 있고 턱걸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구원을 받으시리라 기대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로는 베다니 교회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모두가 다 넉넉한 구원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복음의 매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같이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의 매력이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오해를, 형제오해의 사랑을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매력을 전달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 자신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주위의 사람들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와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바뀌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창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넉넉한 구원과 큰 영예를 얻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부류에 속한 성도들의 반열에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이것이 목회자로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 갖는 가장 큰 바람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주님을 더 사랑하고 오늘보다는 내일 주님을 더 닮은 자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그 영광된 부르심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영광된 그 부르심의 성격과 또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거쳐가야 할 성화의 과정과 그 결국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매일매일의 믿음의 진보를 보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구원의 종류는 우리가 결정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적극적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반응하게 도와주시고 늘 감사의 마음으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 자신을 위하여 신앙생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기 위하여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며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붙잡아 주님께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장차 우리가 주님을 만나 뵙게 될 그날에 주님께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